그슬린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팩트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팩트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일인데 그것이 마치 공격적으로 들려서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비난하는 말을 팩트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정이나 뉴스에서 우리는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 온전한 외모를 연예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굳이 약점인 부분을 만나자마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서 대화하고 있는데 다 모여서 대화하고 있는 자리에서 옆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옆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마음대로 말하면은 그것도 팩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만을 말하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 말은 진실이지만 그 말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그려집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 3명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그다음 오른쪽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까지 포함하면 4명의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여호수아는 그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포로기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리고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그를 대적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적하고 있을까요? 비록 본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절을 통해 그 힌트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어왔던 죄악된 그 모습, 또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현실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긴 죄악된 생활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토록 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 조상에게 허락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임하여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 왕 때와 같이 부국강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지독한 가난, 황폐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송 목사님께서 그것을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정말 심각한 좌절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짧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그 16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아직 다 지어지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며, 성을 보며 계속되는 가난과 주변 이방인들의 비아냥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자신들의 무능력함, 그리고 좌절감,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 이것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쓰이는 말로서 고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들은 더럽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눈에 어두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초라한 그들의 생활은 다 그들의 죄값이니 그들은 그러한 벌을 받아도 망해도 쌉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없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짓된 부분, 우리의 인생을 거짓말로 꾸며내서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뱀의 말은 어쩌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왜 거짓의 아비일까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이스라엘을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받지 못할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내가 택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슬린 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불에 넣었다 다시 꺼냈지만 겉이 새까맣게 탄 그러한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새까맣게 탄 그슬린 나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그들을 꺼내 놓으셨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불구덩이에서 맨손으로 꺼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꺼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탄이라는 단어가 학자들 사이에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쟁이 되곤 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인지, 아니면 검사장을 맡은 고발하는 천사를 대신 말하는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에 대한 어려움과 그 배경하에, 또한 묵시록이라는 오늘 스가랴, 또한 이 환상이라는 관점을 볼 때, 또한 원문에서는 이 사탄을 그 사탄,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사탄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1차적으로 여기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확대 해석하자면 그들을 괴롭히는 지독한 가난, 그들에게 실패감을 안겨주는 과거의 죄악들, 그들이 쓸모없는 백성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그 사탄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 세계 경제 순위 12위에 속하는 나라,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한 나라. 그러나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요, 왜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말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실정을 보면 온갖 비리들과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인적인 고백으로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더러움의 한 몫을 제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속상하고 패배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 그러한 핑계 요소들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살기 어려운 나라라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더럽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소망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지 못할 자라고 절대로 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대한민국은 내가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나라가 아니냐.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한국교회는, 연희교회는 내가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너 이성원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무리 우리에게 더러움이 넘쳐나고 안타까운 모습과 너무나도 보기 싫은 형편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을 제한하는 말과,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들을 갖지 않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하셨지만 죄악된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내 동생이
20살에 태어났는데요. 이제 때문에 그 동생을 많이 돌봤어요. 분유도 먹여봤고요. 이제 기저귀도 갈아봤습니다. 이제 분유도 각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다 갈 때 어떻게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에 딱 던지는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들이 너무 이뻐서 손주가 손녀가 너무 이뻐서 이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똥마저 아름답다. 아기가 싼 똥마저 아름답다. 찍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이것은 이렇게 그냥 과한 소리지만 그렇게 똥까지 아름답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부모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제 막내 동생이 어렸을 때 너무 똥이 이쁘다고 그 똥마저 사랑스럽다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다면 계속 갈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생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동생을 사랑한다면 그 더러운 기저귀를 제거하고 깨끗한 새 기저귀로 입히겠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슬린 나무라고 불러주셨지만 사랑하셨지만 그 더러운 옷마저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그 탄 검은 그 재마저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모습들, 주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 주의 이름에 먹칠했던 모든 행동들을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그슬린 나무로 부르셨지만 그슬린 모습을 계속 가지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 은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 실패감, 죄책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죄악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까지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책감까지마저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될지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에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그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을 가져야 하며 내가 속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 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고 거룩한 백성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전 재건에 대하여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의 원동력을 제공해 준 선지자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현실의 모습이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아무런 힘을 쏟지 않고 헌신과 희생을 쏟지 않으려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여, 그 현실을 지적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독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성전 건축,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됐지만 가나안과 이방 민족들의 방해에 지쳐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그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는 소망과 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의 힘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 없는 나라라 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슬린 나무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세상의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직 그슬린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고집으로 이 세상과 나라와 우리 교회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소망과 비전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 자신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